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약간 우리가 역사 공부하다가 약간 좀 다른 주제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헤롯 대왕이 살아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헤롯 대왕이 언제 죽었냐고 하냐면은 BC 4년에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검색창이나 아니면은 구글 검색에 헤롯 대왕 이렇게 치시면은 BC 4년에 죽는 거로 나옵니다. 사실은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비벌 1일에 죽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아비벌이 니산월이라는 것이 아비벌과 니산월은 같은 것이라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아비벌은 모세오경에 사용되었던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달 이름이고, 그 다음에 니산월은 그 바벨론 포로기에 갔더니만은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비벌의 바벨론 아람어 이름이 니산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월이라는 거를 그 미국 사람들이 제뉴얼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헤롯 대왕은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죽는 날짜까지 역사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BC 4년에 죽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기로 BC와 그 다음에는 AD의 구분이 뭡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AD 1년,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해를 BC 1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적에 헤롯 대왕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AD 1년이나 2년에 죽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그 헤롯이 BC 4년에 죽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주전을 BC는 Before Christ, 주후는 AD, Anno Domini, 라틴어로는 그렇게 읽고요. 영어 발음으로는 Anno Domini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따져야 됩니다. 답은요, 주전과 주후를 나눈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여기 로마가 있고요.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드리아해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태어나셨죠? 태어나시자마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띄워가지고서는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서는 황제 폐하, 무슨 일이요? 지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사옵니다. 그렇단 말이요. 그러면 금년을 AD 1년이라고 하겠소.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금년을 주후 1년으로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은 그 해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해를 그냥 로마 황제 몇 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 뭐 정조 몇 년, 영조 몇 년 그러듯이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그 예가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3장 1절이 어떤 그 배경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예요.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그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를 이제 가리키면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디베리오라는 황제가 그 다스린 지 15번째 해에 그 해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디베리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원문으로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티베리우스. 근데 티베리우스는 언제 즉위했냐면은 AD 13년 8월 19일 날 즉위를 했어요. 그가 통치한 지 15해라는 것은 주후 28년 8월 19일부터 주후 29년 8월 19일 사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28년부터 29년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그 고대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
지금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도 당연히 무슨 황제 몇 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13일 날 8월 19일에 즉위했다 저렇게 말을 했죠. 근데 보통 뭐 대관식을 거행했다 그러는데 대관식은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이런 그 왕관 있잖아요. 왕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게 지금 그 왕관 같은 건 없고요. 그냥 로마 황제의 시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로마 시민들 중에서 그냥 1등 시민이다. 요런 칭호였어요. 그래서 이 왕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관식이라는 것은 뭐 존재할 수가 없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동양 쪽에 있는 나라들이랑 좀 그런 게 달라요. 자, 그런데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국교가 완전히 정착된 게 언제입니까? AD 392년이죠.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가 선포되고요. 그 다음에 AD 392년에는 완전히 이제 국교가 되어버리죠. 기독교가. 자, 그런데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세상의 왕인 로마 황제의 즉위 연도를 햇수로 세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당치 않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해를 연도의 기준으로 삼자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즉시 실현되지는 않고요. AD 525년, 상당히 세월이 흐르죠. 국교가 된 게 392년인데, 그러니까 중간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들을 많이 안 썼다는 거예요. 5라고 하고서는 3이라고 썼을까요, 제가? 525년에 이름이 좀 깁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 것만 제가 썼는데요. 디오니시우스 엑시고스 오브 스키티아 마이너라는 수도사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계산했어요. 계산해서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이 예수님 태어나신 지 몇 년째인지 살펴보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금년이 몇 년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학자들이 더 자세히 알고 봤더니 몇 년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25년 생각하기를 그 해가 주후 1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주전 5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는 주전 5년이고 그 다음 해, 즉 주전 4년 리산월이라는 것은 양력으로는 3, 4월에 됩니다. 이리대 헤롯 왕이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오류가 왜 나냐 하면은요. 보통 여러분들 그 연도 이렇게 쭉 이을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무슨 한 왕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15년 다스리고 그 다음 왕이 20년 다스리고 그 다음 왕은 쿠데타 때문에 금방 죽어가서 3년 만에 물러나고 그 다음에 한 왕이 한 40년 다스리고 하면 이걸 이렇게 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가 겹치죠. 이 사람이 로마에서 황제 노릇하고 있는데 저 북쪽에서 난 저 사람 싫어해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보통 이제 장군들인데요.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그래가지고서는 나도 황제다 한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무너뜨리고선 자기가 진짜 황제가 되죠.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앞에 다스린 사람이 이를테면 10년 다스렸고 이 사람이 20년 다스렸다 그러면 10 더하기 20 하면 안 되죠. 여기에 겹쳤으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앞에 황제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그 황제를 정하지 못해가지고서는 뭐 옥신각신 이러고서는 어떤 사람이 황제가 된 다음에 또 10년이 흘렀어요. 그럼 이 중간에 옥신각신한 게 1년이 있다 그러면은 20년 더하기 10년 더하기 1년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냥 이 디오니시우스 같은 사람은 황제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 그 다음에는 중간에 떨어져 있는 부분,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봤더니만은 5년에 오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AD 1년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 계산 착오 때문에 예수님께서 BC 5년에 태어나신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틴어 약자 AD와 영어 약자 B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BC는 당연히 Before Christ의 약자고요. 그리스도 이전. 그 다음에 AD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라틴어 안노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도미니의 요 이가 뭐냐면은 영어 헬라어 여러분 아셨습니까? 헬라어에서 보시면은 그 오스 우오온에 이렇게 나가죠 단수형이. 근데 라틴어 어떻게 나냐면은 꼬꿈 그, 우스 이오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중에서 요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니까 도미니 하면은 주님의란 뜻이 돼서 안노 해를 ear 해를 이렇게 수식해 주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려는 거가 뭐 이런 문법적인 거가 아니고 이 두 약자의 언어가 왜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BC는 영어고요. AD는 라틴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려면 둘 다 영어고 라틴어로 하려면 둘 다 라틴어로 해야지 왜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라틴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각 약자가 AD, BC라는 약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요 라틴어로 된 AD만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그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그 수도사가 그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계산한 의도가 뭐였습니까? 금년이 도대체 몇 년 후냐 하는 것을 계산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 당시에는 기원 전의 사건들에 대한 연구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 전의 연도를 표기하는 약자, 지금의 BC를 말합니다. 그 약자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영국에서 고대 고고학이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전 시대의 연도를 통일적으로 표기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근데 그때 BC라는 약자를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요쯤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제국주의 시대가요 어떻게 구분되냐면은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16세기는 주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이제 세상을 그 양분했던 시대입니다. 요게 이제 스페인이 있고요. 포르투갈이 요만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이탈리아가 있고 여기 프랑스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죠. 여기 지브롤터 해협이 있고. 근데 여기 스페인하고 이제 포르투갈인데 16세기 때요.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밖으로 이제 그 대항해 시대를 시작하려고 나가는데 뭐가 고민이었냐면은 둘이 싸우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싸우게 될 것 같으니까 그 좀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카톨릭 국가인데 카톨릭 국가인데 이제 좋은 땅을 가지고서는 나가서 전쟁하면은 서로 이렇게 좀 깨름직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의 수장이 누굽니까? 교황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에게 갔다 그래요. 이러니까 교황님이 우리 이제 전 세계로 땅 따먹기 하러 정복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갈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황이 아주 그냥 지혜롭게 해결을 해줬어요. 그건 뭐냐면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서쪽은 스페인이 가라. 그리고 동쪽은 포르투갈이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은 서쪽으로 쭉 가가지고서는 지금 남미 쪽 그런 쪽 이제 전부 다 그 식민지를 했고요. 포르투갈은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쪽.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대표적인 곳이 마카오죠. 그래서 남아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투갈 식민지가 마카오죠.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 쪽은 이제 포르투갈이 많이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남미 쪽으로는 이제 스페인이 진출하고 그랬습니다. 그거가 이제 그 교황이 이렇게 나눠준 거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16세기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시대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7세기는 어디냐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17세기를 이제, 하우든 에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인데, 근데 영어로 하면 뭐 골든 에이지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황금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돈도 많았고 돈이 많으니까 이때에 그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 같은 걸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뭐 야경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낙트바흐트라는 그림이 있죠. 근데 그 네덜란드 시대에 이렇게 인물화가 많은 게 뭐냐면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 증명 사진들 찍은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네 얼굴 나오는 거를 이렇게 좀 그 사진기가 없으니까 초상화로 그리는 거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의 17세기 그림들 보면은 이렇게 부자들이 이렇게 사진들을 많이 그러니까 사진 대신해서 초상화들을 그렸고요. 그다음에 야경꾼이라고 하고 굉장히 그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왜 많이 등장하냐 하면은 그게 이를테면 단체 사진입니다. 오늘날도 뭐 결혼식 하객들 나오세요 해가지고 단체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사진 찍기에는 조금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조합원들이 돈을 그러니까 객출해가지고 이렇게 단체 그림을 그리고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렘브란트의 걸작이 나온 거죠. 하여튼 그 17세기가 네덜란드가 이제 세계를 장악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뉴욕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뉴욕. 요것도 원래는 뭡니까? 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암스테르담이 지금 네덜란드 수도죠. 그래서 뉴라고 NIEUW라고 합니다. 이건 좀 더치예요. 네덜란드어입니다. 네덜란드어를 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 암스테르담이었는데 전쟁에서 이제 집니다. 그 영국과의. 그래서 암스테르담 지어버려라 해가지고서는 뉴가 뉴고요. 그래서 뉴요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 네덜란드 황금 시대의 자취를 알 수 있는 지명이 뭐냐 하면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가요. 원래 이름은 뭐냐면은 NIEUW 이게 네덜란드 말로 뉴라고 읽고 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zee가 뭐냐면은 영어의 sea에 해당됩니다. 바다. 그 다음에 란트죠. 란트. 그래서 여기 이제 네덜란드 발음으로 하면은 뉴제일란트예요. 제일란트. 그래서 바다를 여행하다 보니까 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땅이다 해서 제일란트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영국한테 패권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발음이 어떻게 질랜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그 17세기는 네덜란드의 시대였다. 그래서 미국 뉴욕부터 해가지고서는 뉴질랜드까지 그 네덜란드의 이름을 가진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덜란드의 식민지 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예,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350년간 통치했어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저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가보시면은 이제 그 네덜란드어의 그 흔적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냉장고를 네덜란드 가시면 꿀가스라고 그래요. 꿀가스. 그게 뭐냐면은 꿀가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상자란 뜻인데 네덜란드어로 그래서 꿀가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꿀가스트에서 그냥 발음하기 좋게 꿀가스 그렇게 했고요. 자동차 보링하는 작업을 도르스네라고 그래요. 도르가 영어의 through고요. 스네이가 자르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내는 것을 도르스네 그러는데 제가 가가지고서는 네덜란드 선교사님한테 이것도 네덜란드네 했더니만은 모르시더라고요. 거기 현지 분들도 그게 네덜란드에서 온 건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 일본어 그 자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듯이 그 인도네시아 가면은 350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그 언어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가 이렇게 대충 볼 때 이렇게 됩니다. 16세기가 스페인, 포르투갈, 17세기가 네덜란드, 18세기 이후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식민지로 삼은 곳 중에서 어디가 있냐면 중동 지역이 있거든요. 중동 지역. 근데 중동 지역 가가지고서는 이제 뭐 다리우스 왕의 무슨 모두 발굴해내고 그러는데 AD
AD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전으로 가면 갑자기 옛날식으로 다리우스 몇 년, 느부갓네살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하나 만들어내자. 그 뭐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럼 AD는 그냥 1, 2, 3, 4 이렇게 나가니까 그 반대로 역순으로 1, 2, 3, 4 이렇게 나가게 하자. 오케이. 그럼 뭐라고 이름 붙일까? Before Christ로 하자. BC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든 시기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BC와 C라는 약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셨습니다. 신학책이나 뭐 철학책이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약자예요. 그런데 보이는 만큼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지나치셨던 거죠. 지금 설명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신학책 보시면요,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는 약자들입니다. 자,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 AD와 BC를 사용해요. 사용하는데 이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뚜렷한 학자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구소련 같은 공산주의 국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AD, BC라는 약자를 쓰는 거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AD라는 것에 뭐예요? 안노 도미니, 도미누스라는 것이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는 거고요. Before Christ, Christ라는 게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AD, BC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신앙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기독교인도 아닌데 내가 왜 AD, BC라고 써? 해가지고서는 그것들을 쓰기 싫어하는 것이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이제 그 이슬람권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따로 만들어낸 약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CE 하고요. C가 뭐냐면은 Common Erab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일반적인 시대. 그리고 그 앞에다가 B만 하나 붙인 거예요. BCE 하면 before, 그 다음에는 common era 이렇게 해서는 BCE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C가요 AD고요, BCE가 BC예요. 그래서 BC 비슷하지만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before Christ고 이건 before common era의 BC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C와 BC를 사용하는데 이제 알고 나면 보이는데요. 알기 전까지는 이게 뭐야 하면서 못 보지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 신학책 읽으실 적에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약자예요.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들도 이 공산주의자들이나 회교도들이요, 전 세계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연도 표기법을 부정하지는 못해요. 금년이 2020년인데 싫다. 난 해가지고서는 3822년이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죠. 2020이라고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리스도 이전, before Christ 혹은 주님의 연도, anno domini라는 말을 붙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시대 구분, 그리고 그 일반적 시대 이전이라는 뜻의 약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문서적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헤롯 왕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 아들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있다고 그랬죠?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들 중에서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부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 가운데 로마 황제로부터 이 왕위를 인정받은 사람이 3명 있다고 했습니다. 아켈라오가 있고 안디바가 있고 그 다음에는 빌립이 있습니다. 그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켈라오입니다. 그 라틴어식으로 이제 정식으로 읽은 것이 아켈라우스예요. 참고로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고요. 그리스의 언어가 그리스어죠. 근데 그리스어를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헬라어라고도 하고 옛날식으로 한자어식으로 발음하시는 분들은 이제 히랍이라고도 해서 히랍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제 80년대에 1984년도에 제가 이제 그 헬라어를 배웠는데 그때 제가 다닌 대학의 과목 이름은 히랍어였어요. 그래서 그 히랍어
그 문법을 제가 배웠었는데, 그래서 저는 히라버가 굉장히 입에 익었었는데 나중에 신학대하고 노니까 헬라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지금 또 과목은 또 그리스어 뭐 이렇게도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아켈라우스는요, 주전 4년부터 주후 6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아, 지금 이 사람은요, 그 제가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켈라오가 있고요, 아켈라우스 혹은 아켈라오, 그 다음에 안디바가 있고요, 안디바,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스리던 영지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영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요게 지금 고전적인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갈릴리죠. 그 다음에 여기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여기를 유다 지역이라고 그러죠. 유대 혹은 유다. 그 여기 이제 사해바다.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렇게 있는 거가 뭐냐면은 성경에 이두레와 그 다음에 드라고니 지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점선으로 보통 이렇게 표시하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 여러분 데가볼리가 뭐냐면은 대가는 아이고 이거 피처럼 돼 있는데 대가는 뭐냐면은 데카고요. 데카가 무슨 뜻입니까? 10이에요. 10. 10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볼리가 뭐냐면은 그 폴리스입니다. 폴리스인데 그 경찰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 도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데카폴리스인데 한글로는 그냥 데가볼리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은 10개의 신시가지 도시들이 있었어요. 여기 외국 사람들이 만든. 그래서 요거를 데가볼리 지역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도시였고요.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보다 보면은 2,000마리 돼지 몰사하는 사건 나오지요. 그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는데 네 이름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은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시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라. 그러면서 허락을 하니까 이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돼지떼들이 물에 뛰어 들어가서는 몰사해버리고 말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치던 자들이 나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 그러니까 돼지 목동들이죠. 치던 자들이 마을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요. 왜 데리고 오겠어요? 나중에 그 책임을 자기들이 지지 않으려면은 예수님 계실 때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죠.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갑자기 저녁에 와가지고서는 돼지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귀신 쫓아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그 귀신이 돼지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돼지떼들이 바다에 다 들어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이 녀석들아, 니네가 실수한 거지. 2,000마리값 물어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에 사람들 불러와서 그 예수님 때문에 2,000마리가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치던 자들이 가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게 뭡니까? 돼지가 야생 돼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키우던 그런 돼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뭘 알아요? 레위기 11장에 보시면은 그 뭐를 먹을 수 있고 뭐를 먹을 수 없다는 그 법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이제 그걸 코셔라고 그러는데요. 그 코셔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에서는 할랄 음식이라고 그러죠. 할랄이라는 것은 이슬람 용어로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 말하는 거고 그 유대인들은 먹는 법을 이제 코셔법이라고 그래요. 코셔법이라는데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자면은 돼지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못 먹는데 2,000마리씩이나 그거를 기르고 있었습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 지역. 그래서 제가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또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지역이 뭐냐면은
그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베레아.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P-E-R-E-A인데요. 베레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봤는데 그러실 텐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건 뭐냐면은 베레아예요. 베레아. 베레아는 어디 나옵니까?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여기가 이제 터키고요. 이제 여기가 있어가지고서 마게도니아가 있을 적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주의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이죠. 거기 나오는 것은 이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이것은 스펠링이요. B-E-R-E-A예요. 요거는 P고 그래서 베레아는 나오는데 성경에 베레아는 안 나와요. P-E-R-E 요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뭐가 있냐 하면은, 요 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이두메가 있습니다. 이두메. 이두메는 옛날 그 에돔 족속의 땅이에요. 에돔 족속, 에돔이라는 발음이 그냥 이두메로 바뀐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건 점선으로 하고 요거는 이제 점선 아니잖아요. 요건 뭐냐면은, 점선 아닌 곳이 전부 다 아버지 헤롯대 왕의 영토였어요. 그래서 헤롯대 왕의 영토인데, 아버지가 이제 BC 4년에 죽고 나니까, 이제 아들들이 그걸 나누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토가 어떻게 나눠졌냐 하면요. 요거를 그냥 ABC로 할게요. 아켈라오, A요. 그 다음에 안디바는 B라고 하고요. 빌립은 C라고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A입니다. 그리고, 유다 A예요. 그 다음에 이둠의 A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아켈라오가 노른자 위는 다 가져갔죠. 그 다음에 안디바는 어디를 가져갔냐면요. 요 B입니다. 갈릴리가 B고요. 안디바. 그 다음에 요 베레아가 B였어요. B. 그래서 지금 좀 안디바는 괴상하죠. 영토가. 그래서 갈릴리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베레아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의 영토인데 뚝 떨어져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그 어차피 분봉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땅을 분할받아서 지금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더라도 아무 상관없죠. 어차피 로마 제국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빌립이 이제 여기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갈릴리, 베레아, 그 다음에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켈라오는요, 뭐로 유명했냐면은 엄청나게 잔인했어요. 이제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요, 아켈라오는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스렸냐면은 여러분 세 명 다 다스리기 시작한 거는 BC 4년이에요. 왜 BC 4년입니까? BC 4년에 아버지 헤롯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왕권을 물려받은 거예요. 아킬라오는 그 다음에 AD, 전부 AD입니다. AD 6년까지 다스렸고요. 안디바는 39년, 빌립은 34년까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안디바 빌립에 비해서 현저하게 다스린 그 횟수가 적죠. 4년부터 AD 6년까지니까 합해도 뭡니까? 10년이에요. 근데 10년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요. 그냥 불안불안하게 다스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엄청나게 잔인했어요. 이 아켈라오가 엄청나게 잔인해가지고서는 그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10년도 온전하게 다스린 것이 아니에요. 10년마저도. 그러니까 참 희한한 사람이죠. 자기 성격을 못 견딘 겁니다. 조금만 좀 양보하고 유하게 했으면은 오랫동안 다스렸을 텐데 자기 고집대로 하려다가 이제 빨리 폐위가 됐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마리아와 유대의 대표자들이 누구 몰래요? 아켈라오 몰래 그 사절단을 로마로 파송합니다. 만약에 이제 아킬라오한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로마로 가가지고서는 황제에게 가서 너무 잔인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다가는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반란이 일어나면은 로마에도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좀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반란 안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뭐 아주 조그마한 그냥 그 소국의 분봉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러냐? 그럼 내가 사실을 알아봐서 진짜로 그렇게 나쁜 녀석이면은 내가 잘라버리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아봤더니 진짜 너무 잔인하고 나빠요. 조금 있다가는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로마 군대 출동해야 되고,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서는 아켈라오를 AD 6년에 이제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그 짧잖아. AD 6년. 딴 사람은 39년, 34년인데 왜 그렇게 그 빨리 끝났냐 하면은 이게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폐위됐어요. 폐위된 다음에 이제 그 근처에서 얼쩡얼쩡거리면은 또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귀양 보내야겠다 해가지고서는 그 어디로 보내냐 하면은 비엔나 있죠. 지금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빈, 거기로 보냅니다. 저도 비엔나 가봤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낭만적인 도시인데 그 당시에는요, 진짜 그 변두리입니다. 그러니까 변두리 그 촌구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넌 나오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해가지고서는 비엔나로 추방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그 조금 전에 저도 헷갈려가지고선 했었는데 귀양하고 귀향이랑 달라요. 귀양은 뭐냐면은 귀향부터 하는 게 쉽겠네요. 귀향은 뭐냐면은 자기 고향으로 쫓아보내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 고향이 인천인데 서울에서 옛날에 한양에서 벼슬살이 하다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너는 고향 가서 살거라 해서 자기 고향으로 오는 게 귀향이고요. 귀양은 뭐냐면은 저기 개마고원으로 보내라 아니면은 우리 대장금처럼 저기 제주도로 보내라 이것은 귀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아, 귀향이야 고생하는 거 알겠는데 귀향이야 자기 고향으로 가려는 거 그게 무슨 벌이야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뭡니까 그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죠. 이 사대부들에게. 그래서 아 우리 고향에 뭐 전라도 경상도 어디서 있다가 이제 지금 한양에 가가지고선 떵떵거리면서 크게 출세했단다 그러면은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귀향형을 받으면은 이제 임금님이 마련한 그 초라한 그 행렬에 그러니까 하얀 그 일반 평복을 입고서는 완전히 이제 평민이 돼가지고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서는 돌아오는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 자기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건 뭐예요? 엄청나게 망신이죠. 그래서 귀향이라는 거가 그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편한 그런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이 경우에는 하여튼 그 비엔나로 보냈으니까 귀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변화가 있었어요. 요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던 거 지금 복습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 하면은 자 지금 이 그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사마리아, 유다, 이두메의 지도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잔뜩 기대를 합니다. 나를 혹시 시켜주지 않을까. 근데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그 헤롯의 부인들, 그 다음에 자식들이 쫓아와가지고서는 나 시켜주세요, 나 시켜주세요, 막 이랬던 거가 그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귀찮아 귀찮아 해가지고서는 이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를 물론 이제 다른 정치적 이유도 있었지만은 직할령으로 바꿔버립니다. 로마의 직할령 할령으로 직할령으로 바꾼다는 건 뭐예요? 그 총독을 파송한다는 뜻이에요. 총독을 보내서 이제 내가 로마가 직접 다스리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 총독으로 누가 와요? 코포니우스라는 사람이 와요. 코포니우스라는 총독이 와서 이제 다스리고 이 코포니우스 다음에는 이제 총독들은 수시로 바뀌는데 그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었죠. 빌라도는 꽤 오래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은. 하여튼 코포니우스가 와가지고 다스리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요? 사람들이 반항이 심해졌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아켈라오는 자기들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같은 민족이니까. 물론 이제 이둠의 피가 좀 섞이긴 했지만은 하여튼 뭐 비슷하잖아요. 같은 셈족. 그런데 완전히 이제 로마 사람 코포니우스가 와가지고서는 세금을 걷어가니까 아이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극렬 분자들이 생기죠. 그 극렬 분자 그 사람들 뭐라 한댔어요? 그걸 열혈당원이라고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어디서 설명했냐면은 저 앞에서 하스모니안 왕조 세워진 다음에 이제 네 개 분파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그 SM파 설명하면서 열혈당원도 같이 설명하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켈라오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총독이 다스리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그땐 뭐예요? 총독 빌라도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갈릴리 다스리던 안디바도 있고 그 다음에는 빌립도 있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헷갈립니다. 누가 더 높은 거야? 이거죠.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로마 식민지 시절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왕이 있는 거예요. 왕. 안디바도 있고 빌립도 있고 뭐 빌립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럼 안디바가 높냐 빌립이 높냐?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우리가 추측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지금 로마 식민지니까 로마의 수장인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높고 안디바는 그냥 그 상징적인 인물이겠지 왕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안디바가 왕이니까 제일 높고 그 다음에는 로마 총독이라는 사람은 그 실세로서 배후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답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아주 심플해요. 다스리는 영토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이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는 빌라도가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하고 베레아는 안디바가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이드레와 드라고니스는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네, 아시겠죠? 예. 자, 아켈라우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드립니다. 지금 벌써 설명드렸고요. 이제 글자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아켈라우스 즉 아켈라오는요. 헤롯이 죽은 주전 4년부터 주후 6년까지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를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로마의 눈치를 보느라고 실제로 그 지역을 다스린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다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성품 자체가 너무 잔인했어요. 그의 잔인한 품성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여 로마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가 통치를 시작한 다음에 쫓겨나기 전의 스토리입니다. 그에게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나자 그는 아주 잔인하게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러자 유다와 사마리아의 대표자들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가서 아우구스투스는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죠. 이제 그때는 이제 안토니우스하고 이제 경쟁해가지고 이미 이긴 다음이에요. 아우구스투스에게 가서 아켈라우스를 폐위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켈라오가 그걸 알고 자객을 보내면 중간에 죽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어서요. 아켈라우스는 추방되었습니다. 추방돼서 어디로 갔다고 했죠? 오늘날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로 갔다고 했어요. 자,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서 다른 아들이었던 안디바는 주후 39년, 빌립은 주후 34년까지 꽤 길게 통치를 한 반면 아켈라오는 주후 6년까지만 통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폭정 때문에 왕위에서 강제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아켈라오는요, AD 6년에 갈리아 지방에 비엔나로 추방되었고 로마 총독 코포니우스가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지역인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로부터 직접 세금을 거두려 하자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결성된 그룹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당입니다. 이 스토리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로마 황제는요 유대의 왕위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식민지 시대를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왕이면은 그 가장 높은 사람인데 뭐 왕 위를 받으려고 외국에 가가지고서는 허락을 막 받고 와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그 로마의 그 제국 시대 때의 로마 제국 시대 때의 그런 사정을 알게 되면은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아켈라우 사건하고 정확히 들어맞는 말씀 상황은 아니지만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보면은 이 본문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왕에 반대하는 자들이 이제 로마의 이제 황제에게 가가지고서는 이 사람 싫습니다 하니까 왕이 폐위가 되는 그런 사건이죠. 네. 그 다음에 요셉이 갈릴리에 정착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오시게 된 사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것도 뭐냐면은 이제 자 헤롯 대왕이 있을 적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님들이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이집트로 갔죠. 애굽으로 이렇게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헤롯이 BC 4년에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왔는데 지금 그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두메를 다스리는 자가 누가 된 거예요? 아켈라오가요. 근데 아켈라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잔이네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유대에 어떻게 가나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서는 갈릴리로 가라 하셔가지고서는 갈릴리에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셨다. 이 스토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왜 왕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왕에 대한 요 스토리를 모르면은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은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그러니까 왕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았다가는 저 녀석은 그 저기 예수님의 아버지네.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도 근처에 있겠군 하면서 뭐 어린 아기 예수님이 돌아다니시진 않았을 테니까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추적해 가지고서는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요셉이 그러면 멀리 갈릴리로 가서 촌구석에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갈릴리와 유다의 차이는 그 수도 근처와 변방의 차이가 아니라요. 다스리는 왕이 달랐어요. 왕이. 여기는 누가 다스려요? 지금 아켈라오가. 그런데 갈릴리는 누가 다스렸어요? 안디바가. 그러니까 잔인한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곳 말고 그 갈릴리로 간다. 안디바가 다스리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는 갈릴리에 가서 정착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이 성경을 읽으면은 거의 100%그 왕이 있는 수도권을 떠나서 저 시골 가서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스리는 왕 자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빌립의 영토인데요. 이드레와 드라군 있죠. 그 역사적인 그 판단이 어떠냐면 아켈라오가 가장 잔인했고요. 그 다음에 안디바가 그 다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었어요. 빌립은 꽤 그냥 평범했다고 그래요. 통치자가 평범하면은 역사책에 자주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예, 그래서 빌립이 그냥 제일 무난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안디오기란다. 안디바가 이제, 예수님께서도 여우라고 그러시죠. 좀 악한 자였고, 아켈라오는 뭐 이건 아주, 인간성 자체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이집트로 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켈라오가 유대 땅의 임금이 된 것을 보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물러가서 거기 정착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에 정착했을까요? 왜 유대보다 갈릴리가 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먼 거리가 그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인한 아켈라오는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다. 그런데 유대 땅은 예루살렘과 너무 가깝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이므로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답은 거기가 아니라 거리가 아니라요. 통치권에 있어요. 갈릴리는 아켈라오의 통치 영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켈라오는 유다, 사마리아, 이두메만을 통치했어요. 갈릴리와 베레아는 다음에 설명하는 안디바의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갈릴리로 간 것은 멀리 도망을 갔다기보다는 이 악한 아켈라오의 통치 영역을 피해서 다른 왕, 즉 안디바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